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과 자연이라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그런 금수 사람,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하찮은 형상으로 바꿔서 섬기는 인간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 와서 사람들이 다 죽거나 기근이나 질병이 와서 아니면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를 죽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은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어버려 둔다는 말은 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유기견, 길밖에 버려진 강아지 를 말할 때 유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유기되기 전까지 그 강아지는 주인에게 벌도 받을 수 있고 주인에게 두들겨 맞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기 전까지는 그 주인이 먹여주고 길러주는 사랑 안에 있는 그런 강아지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 강아지와 그 주인은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버려두신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열심히 하나님이 죄인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채찍질하시고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책망하셔서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간섭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심판이요 진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버려둠에 대해서, 유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습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애쓰셨던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며 형상을 만들어 인간들이 섬기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마음 원하는 대로, 너희 내키는 대로 살아라 라고 버려두셨습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러움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콧물이 코 안에 있을 때 그 사람 더러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콧물이 코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 더럽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게 더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보면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될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들을 더러운 천사들, 그래서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인 양 섬겼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더러움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더러운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들이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분깃을 달라고, 내 상속분을 달라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상속분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아버지가 아마도 굳고 말렸을 것입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계속 살면 더 좋으니까 나랑 함께 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닙니다. 나는 내 멋대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아버지가 그 상속분을 주죠. 그것을 받고 아들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게 되어서 자유로운 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즐겁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떨어지고 돈 떨어지자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는 결국 돼지를 치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고 돼지들이 먹는 사료, 그 사료로라도 내가 한번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탕자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다행히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만약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30년, 50년, 100년을 살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니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배의 대상이 거짓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위치에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더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결국 나를 위한 교회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위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더러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인해서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된 인간을 야단치고 징계하시는 대신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떳떳지 못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방귀를 뀌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건 별로 떳떳지 못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라는 말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물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사는 짐승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고귀한 존재가 동물만도 못한 존재로 버려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동물처럼 살도록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처럼 살도록 버려두신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사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스러운 관계요 창조의 질서인 것이죠.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영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랑, 여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사는 것, 그것이 순리인데 그것에 반해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연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거슬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리인 것이죠.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나면서 갖고 있는 천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본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면 순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려서 살아가면 그것이 영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동성애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남자에 대해서, 나는 여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을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인정한 것이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다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는 그런 가설도 없었고 성경은 그 이전에 훨씬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는 거짓말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기질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동성애가 설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만 소개를 합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모든 사건들은 주로 성적 타락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죽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는 자들도 죽여라. 간음하는 자들을 죽여라. 자기 엄마랑 자기 계모랑 자기 이모랑 자기 누이랑 여러 가지 외숙모랑 이렇게 섹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과 수간하는 자들도 죽여라. 신접한 자도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도 죽여라. 그리고 동성애하는 자들도 죽여라. 라고 레위기 2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적인 타락 중 하나가 동성애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만 죽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성적 타락도 똑같이 죽을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그 본성을 어기고 영리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결국 망하게 버려두는 것이죠. 결국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책망하고 권면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참사랑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더럽힙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지고 자기 몸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면 결국 인생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28절로 31절 말씀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실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끊거나 헤어지는 것,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끊어지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 상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생명의 근원인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제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셨어요.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인간은 항상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제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온갖 부도덕한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자기 생각대로 합당치 못한 짓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합당하지 못한 짓들이 이 28절로 31절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등등등등등 무자비한 짓을 하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짓들이 동성애와 똑같이 죽음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동성애는 안 하지만 나는 수근수근하면서 살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만큼 내가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이죠. 동성애자를 제약시하기 전에 이런 죄악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죄악시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런 죄에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두면 사람들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다른 사람들을 박수 쳐주면서 좋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행할 뿐 아니라 고의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다른 사람까지 좋다라고 박수 쳐주는 그 짓이야말로 이런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에 이른다라는 말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몸뚱아리에 자기 자신에게 열심히 쌓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그래서 결국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멋대로 살아라 라고 내어버려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두렵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라고 버려둔 인간은 결국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성적 타락과 같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일을 짓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 중심에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이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야만 합니다.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며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오직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깊게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러운 마음대로 또 부끄러운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오직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른 위치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것으로 진리를 받고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